네,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을 섬겨오신 나섬 공동체 대표 유혜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지 않으시죠? 네, 이제 뭐 배우는 게 없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나섬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잖아요. 나섬 공동체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이제 뭐 나섬 공동체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나섬이라는 말은 나그네를 섬기는 공동체라 이런 말이고요. 네, 우리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약 한 200만 명이 넘어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벌써 한 4%. 그죠? 우리는 이제 다문화를 넘어 다인종 사회로 진입하는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고, 아, 이제 그런 일련의 세계사적인 변화를 담아내는 선교적인 공동체죠. 예. 그래서 이주민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아이들까지 특별히 이제 몽골 아이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 몽골 학교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외에도 이제 그들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을 네. 또 구별해서 키우고 또 역으로 파송하는, 그래서 역파송 선교사의 그 새로운 선교를 이제 시작을 했고, 예. 상당한 그런 열매들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뭐 나섬 공동체 안에는 외국인 교회가 6개가 있어요, 저희가. 언어별로요? 국가별로? 예, 국가별로, 어. 문화권별로. 그래서 몽골, 인도, 이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별이지만 또 이제 언어 혹은 문화권으로 이렇게 이제 6개 국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그거를 6개 예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6개 국가의 교회가 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몽골 학교가 있어요. 몽골 아이들이 지금 한 260명이 넘어섰어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와서 몽골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다문화 어린이집이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저 몽골이나 또 터키나 필리핀, 내년에는 뭐 앞으로 인도, 베트남 이런 곳으로 역파송 선교사를 보내고 있거나 네. 또 앞으로 보낼 예정으로 있고, 아, 또 특별히 이제 그 시니어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게 하고 시니어들로 하여금 아, 나아가서 평신도 선교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 시니어들이 직접 돕고 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이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마 시력을 잃고 나서부터가 아닐까. 아, 만약에 내가 건강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나는 이곳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또 우리 사회 가장 약자라고 하는 나그네들을 제가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또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눈이 안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처음에 시력을 잃으셨을 때는 인간적인 마음에 좀 원망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죽고 싶었고 또 실제로 죽음도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누군가라고 하는 물음을 계속 묻게 되고, 결국 그분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만 맨날 이 성화 혹은 뭐 성육신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약자가 되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이어야 하고 역사여야 하고, 예.
그렇다면 내게에서도 내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드러나고 또 그것이 증거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내가 내 삶으로 조금씩 육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약자가 됨으로 약자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더 낮아짐으로 인해서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육신 사건을 나는 또 내 삶으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더 힘들었을 것 같은 것이 아드님이 장애를 갖고 또 태어났다고 그때요. 그래요. 예. 우리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이미 이제 결혼을 했고 작은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유. 지체 아이로. 예. 좀 늦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그 아이의 장애가 이제는 장애가 아니에요. 정말 저에게는 예. 그 아이가 소중한 은혜고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는 정말 들어요. 그 당시엔 힘드셨죠. 물론이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뭐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예. 굉장히 괴로웠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운명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셨는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 꽤나 힘들었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서 살아가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약자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정말 너무 많은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돌아보면 무려 25년, 24년 정도를 그렇게 했죠. 외국인 92년도부터 이주민 사역을 했으니까. 해오셨는데 이게 사역을 하시면서 그 초기와 좀 24년이 지난 지금 혹시 많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느끼세요? 초기에는 이주민들 대부분이 이제 이주 노동자였고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뭐 아주 좋아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하는 이 편협된 그런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예. 또 어차피 지금 우리에게는 이 외국인 이주민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연의 문제고 필수의 문제예요. 이주민들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많은 그런 기존의 문화가 이제는 바뀔 때가 됐죠. 그러니까 좀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뭐 교회가 할 일 어떤 거라고 보세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물론이고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우리 그 지역 사회에 들어와 있는 가장 약하고 힘없고 때로는 소외당하는 이주민 또 그들의 아이들 예. 함께 더불어 돌보고 섬기고 함께 살아야 돼요. 네. 근데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걸 근데 교회가 안 별로 돼요. 실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아니어서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고요. 아직도 한국교회에서 이주민 그러면 뭐 여전히 마이너 그룹이죠. 마이너리티죠. 예, 그리고 그 사역은 특수한 몇몇 교회가 감당하면 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교인이 몇 명이냐, 목회자들 흔히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그 소개해서 좀 아직 좀 화가 나서 우리 교회도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도 몽골 사람을 한 번 오면 한 5천 명씩 오고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도 외국 사람이 한 1,000명씩 모이는 교회인데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런 사람 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거 그런 사람. 이게 우리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자본주의화되고 상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목회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낮고 힘없는 사람들, 뭐 과부들, 장애인들, 예. 혹은 뭐 이방인들 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을 목회한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마땅한데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목회를 특수 목회라고 그래요. 네. 나는 일반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이 특수 목회하는 거죠. 나는 내가 지극히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떤 목회를 하셨을까? 지금 오셔서. 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한국 교회가 좀 더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아까 조금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는데 몽골 학교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언제 설립된 학교인가요? 1999년도에 우리 몽골 아이들 7명, 8명쯤 데리고 이제 처음 아이들 한국어 가르쳐주고 그냥 조그맣게 그 아이들 공부방을 시작한 거예요. 뭐 학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IMF 때였지 않습니까? 97년 12월에 그러네요. 이 외환위기를 경험하고 98년 1월부터 내가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마다 외국인들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 한국인 노숙자들의 또 틈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강변역 지하실에서 외국인들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점심 무료 급식을 해주는데 그때 몽골 아이들이 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 몽골 아이들을 보게 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만들었다 소문이 나니까 금세 20명이 된 거야. 8명의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또 30평짜리 그 지하 공간에다가 이제 자바라를 치고 교실을 만들어서 또 했더니 금방 40명이 됐어요. 정말 불과 뭐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2003년도에 지금 그 광장중학교 뒤에다가 이제 몽골 학교 건물을 졌어요. 조그맣게. 네. 물론 그때는 그 몽골 학교 건물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선교 센터를 졌는데 이게 짓고 나니까 아이들이 또 많이 오고 결국은 컨테이너에다가 가건물을 짓고 했는데도 80명까지 아이들이 오니까 더 이상 아이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08년도인가요? 서울시로부터 몽골 학교 건축 부지를 약속받고 2014년도에 드디어 몽골 학교를 졌어요. 조그맣게 졌는데 학교를 짓고 나니까 지금은 260명이 넘어섰어요.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예. 그래서 짓고 나니까 또 좁아요 지금. 앞으로도 더 와야 할 친구들이 많은가요? 더 몽골 계속 와요. 학생들? 계속 또 오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다 후원자들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정말 그 작고 힘없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우리가 함께 학교를 졌어요. 서울 광진구 광장동.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한 이곳은 제한 몽골 학교다. 몽골 근로자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가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어려움도 참 많았다. 초창기 지하 공간에서 몽골 근로자들이 일터로 나간 후 방치되는 자녀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사역이 학교 건축이라는 큰 꿈을 이루어냈다.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이곳은 몽골의 학제를 따라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이 있다. 좋은 토양에서 자란 식물이 귀한 열매를 맺듯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는데 한국과 몽골의 언어와 각국의 전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갖게 하려고 노력한다. 또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 따뜻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알아주는 게 좋아요. 와서 처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달려온 유혜근 목사. 아내와 함께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들을 일일이 돌아볼 순 없지만 먹는 것만큼은 신경을 써주고 싶은 아비의 마음이다. 저희 목사님은요, 이제 알면 알수록 정말 다정하시는 분이세요. 감사한 분이죠. 존경스럽고요. 우리를 위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삶을 다 줄 수가 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학교의 의미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한국과 몽골의 연합이 시작되는 공동체 제한몽골학교. 지금 이곳에서는 270명의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다. 제 꿈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커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배우는 거를 잘 가지고 몽골에 가서 이런 좋은 학교 만들고 싶어요. 유혜근 목사는 여기에 꿈 하나를 더 보태본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몽골 학교에서 예배 시간이 따로 있으신 거죠? 물론이죠. 예배, 성경 공부, 그다음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박 3일씩 전체 학생들이 신앙 수련회를 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변화를 체험해요. 가장 좋은 선교는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교육을 통해서만이 사람이 바뀝니다. 그럼 이 친구들 몽골에 있었을 때는 거의 복음을 몰랐던 학생들인 거죠? 물론이죠. 네, 뭐 전혀 교회 울타리 가보지도 못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변화되니까 부모들도 바뀌어요. 그래서 선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는 아주 그 확실한 제가 비전을 알게 됐어요. 이미 우리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몽골에 돌아가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작년에 내가 8월 달에 가가지고는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벌써 몽골에 재무부의 사무관이 된 아이가 있었어요. 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재무부 사무관으로 벌써 몽골에 이제 그 아주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유능한 그리고 유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어느 은행에 벌써 취직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저를 찾아오고, 그러니까 비전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신앙도 좋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럼 이 친구들이 물론이죠. 신앙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잘 커가고 있다는 게 예수님이 그 천국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예. 지금은 겨자씨 같지만 나중에 그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된다. 겨자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도 깃들이고, 그죠?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쉼을 얻을 거고 얼마나 많은 그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겨자씨 같은 작은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지금 커가면서 앞으로 그 아이들이 몽골의 지도자가 되는 날, 제 운명도 바뀔 거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뀔 겁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아이들 얘기를 들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파송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바로 역파송의 의미예요. 목사님, 그 몽골 학교 출신 학생들 말고도 이주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왔다가 여기서 목사님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돼서 다시 그 나라 가서 사역하는 분들. 이호자트 선교사라고 이제 이란 사람이었죠. 이란계 한국인이 됐어요. 한국 국적까지 취득했으니까. 지금 터키에 가서 하는데 우리는 터키 사람들을 선교하는 게 아니라 터키에 들어와 있는 페르시아 사람들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이호잔 목사님이 이란 분이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죠. 개척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물론 이제 그 법적으로 그것이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특별히 이번에 지난 2월에 그 터키에 가서 세례를 주면서 전 저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미 불과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무슬림들이 20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돌아갔어요. 지금도 그 교회 교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주 놀라운 선교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감격스럽고 네. 이게 바로 역파손의 힘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그러니까 2위의 파송 국가잖아요. 선교사 파송 국가. 그 해외로 보내는 선교사에 드리는 공을 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한테 좀 쏟으면 어떨까? 보다 효과적인 선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물론이죠. 이제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주민들이 가장 좋은 선교의 전략이고 그렇죠.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물론이죠. 땅 복음을 끝에서 사람이 전하고. 왔으니까 땅 끝이 여기입니다. 땅 끝이 여기예요. 목사님, 난민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난민의 지위를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좀 개선해야 될 점이나 요즘 난민 문제가 워낙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전 세계에서 난민을 가장 받아주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본과 더불어. 이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7%, 8% 정도 난민지위를 줘요. 우리나라가 한 4.5%, 약 5%가 되지 않아요. 신청한 사람들 예, 중에서. 그것도 뭐 굉장히 과정이 어렵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러 명이 이제 난민지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우리 사회가 자체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만큼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제 그 통일 문제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어떤 관계가 있죠? 근데 결국 이제 탈북자들도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3만 명이 넘었죠. 이제 최근에 3만 명이 넘었습니다만은 예. 통일 과정에서 탈북자 문제야말로 우리가 이거 거스를 수 없는 지금 최대의 과제고 아마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민과 탈북자들의 문제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무슬림 난민들을 지금 유럽에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뜨거운 감자인 것처럼 동시에 우리 한반도에서도 탈북자와 우리나라에 들어온 200만 명의 이주민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어떤 한 지점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예. 그건 우리 사회적인 문제고 동시에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이며 목회적 과제예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역과도 맞닿아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 2000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부터 동북아시아의 지도를 걸어놓고 제가 그 당시에 눈이 보였을 때 그때부터 몽골의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 지금 몽골 지역으로 탈북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죠. 그렇군요. 최근에도 우리 정부가 몽골의 탈북자 난민촌을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지난 10월에. 근데 중국에서는 거부를 했고, 뭐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분단을 고착화되기를 원하지 중국은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당연한 거고요. 현재도 탈북자들이 붙잡히면은 북송당하죠, 바로. 그렇죠. 근데 예. 몽골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몽골 쪽으로 대거 지금 탈북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도 몽골 지역에 우리 한국 교민들은 불과 3,000명밖에 안 사는데 남쪽 교민이 네. 북한 주민이 약 7,000명 정도가 산다고 그래요. 북한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그렇다면 네. 지금부터 이 탈북자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감당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그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가 적어도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기도와 헌금을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요, 정말 하나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결단할 때가 됐어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몽골의 우리가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 안에서 함께 녹여내고 예. 그들이 남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북한을 통일의 완충지대로 통일을 준비하는 제3지대로
몽골과 함께 우리가 몽골 땅에 그런 평화 캠프를 만들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조성해주고 예. 한국 교회가 선교적으로 계속적인 기도와 돌봄의 사역을 한다면 저는 몽골도 살고 북한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이기도 해요. 그리고 통일을 완성시키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몽골을 그러니까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제3의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또 그 맥락에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도 또 운영하고 계시다면서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약 3만 명인데 그중에 탈북 청년들 20대, 30대의 탈북 청년들이 약 5천 명 정도가 돼요. 예. 이 5천 명의 탈북 청년들이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적응을 못해서. 네, 네. 그러면 왜냐면 우리 한국 청년들도 남한의 청년들도 지금 대학을 졸업해도 비정규요, 정상적인 맞습니다. 그 직장 생활 못 하잖아요. 예. 근데 북한 이탈 청년들이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들이 무슨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해도 이게 무슨 뭐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정말 그 청년들의 삶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찾아서 넘어온 청년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줘야 되겠다.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담쟁이 학교라는 학교를 시작했어요. 탈북 청년들에게 이 창업을 지원해주는 비즈니스를 하게 하고 예. 또는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을 좀 더 돕고 섬길 수 있는 이게 남쪽에 있는 기업인이나 남쪽 사람들이 들어가서 북한을 무슨 통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여기 와 있는 탈북 청년들이 좀 더 그런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지금부터 기업을 만들고 창업을 해서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앞으로 연착륙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이 청년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몽골에는 탈북자와 함께하는 평화 캠프로 예. 또 이곳에서는 탈북 청년들에게 담쟁이 학교를 통해서 창업을 지원해주고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 난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담쟁이 학교가 그럼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이신 건가요? 네, 이제 뭐 시작을 해가지고 워크숍도 끝냈고 이미 창업을 한 친구들에게는 가서 우리가 뭐 응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좀 해주고. 이미 배출이 됐군요, 졸업생들이. 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몇몇 목사님들하고는 지금 이 담쟁이 학교를 지금 이스라엘의 키부츠 같은 뭐 좀 공동체를 좀 만들어서 여기서도 이 친구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돕자. 맨날 보고 우리 물론 선교가 복음을 가리키는 거겠지만 복음을 가리킨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물론 삶이 바뀌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우리 함께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몽골에 세우실 평화 캠프 그리고 지금 담쟁이 학교까지 굉장히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목사님 끝으로 기도 제목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물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몽골의 평화 캠프, 담쟁이 학교, 탈북 청년들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담쟁이 학교. 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리스에다가도 저희가 그리스 난민 아이들을 위한 난민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다가 난민 어린이 학교 2017년도에 이제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좋은 무슬림 선교의 기회예요.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난민으로 지금 다 흔들어 끌고 나오신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무슬림 난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우리 몽골 학교가 정말 좋은 학교로 더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나섬에 있는 몽골 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 학교 운영이 온전하게 잘 운영되어지고 또 정상적으로 학교가 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기도죠. 네, 목사님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과 맥이 통하는 것 같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지금 그 통일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렇죠. 예, 목사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같이 바라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비록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아도요, 순전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이주민들을 섬겨온 유혜근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주민과 북한 이탈 주민들을 진정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으로 생각을 했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또 몽골 학교 출신들이 남북 통일에 기여할 역할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만남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